할렐루야. 4월 월삭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있는 4월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달이요 기쁨과 감사의 달입니다. 4월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은 가쁜 숨을 들이마시다가 죽음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죽음 이후에라도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죽음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아니면 나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 예찬론까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미화는 결국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결국 이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죽음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무덤 건너편에 그 놀라운 소망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불로초를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초를 먹으면 어쩌면 생명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이틀이나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빨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합니다. 주로 가까운 집과 가까운 산이나 어떤 언덕이 있는 동굴에 또는 자연으로 판 동굴에 매장을 합니다. 우리의 관습대로 하면 사흘장을 하는데 사흘이 지났다 하더라도 죽은 지 이미 나흘이면 모든 장례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뒤에야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장사한 뒤였고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오빠마저 잃어버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가정은 정말 비운의 가정 아닙니까? 부모도 일찍 여의었습니다. 네, 병든 자가 있었고 결국은 그 형제가 죽었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게 찾아오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그때에, 형제를 잃고 애통해야 할 때에, 가정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어쩌면 그 모든 슬픔이 다 끝난 뒤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주님의 특별한 뜻과 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의 길 위의 대화가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입니다. 네, 오라비가 유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지금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을 텐데, 아니 여기 안 계셔서,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라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나 슬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마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오라비를 잃은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심지어 교회와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오라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 막연하게나마 주님께 어떤 기대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주님 구해 주세요 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막연한 기대입니다. 단순한 지식이죠. 나는 그렇게 압니다.
네, 하지만 지식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혼돈만, 갈등만 생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오라비가 죽었으나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라도 해보자,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철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아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믿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믿지는 못하면서 안다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 성경도 알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그 지식도 압니다. 교회의 법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진리도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든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살아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더욱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성도가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여기서 이 생명과 죽음을 서로 대비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니, 잠든 이후에도 생명을 지키며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돌려서 말하면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인생의 종착지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 꽃에서 진한 향기를 낸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얼마 못 되어 시들어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영혼이 죽은 인간은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죽은 자에게 내리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죽은 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믿고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안 믿고 죽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 이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의 죽음은 당해도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고백될 때 그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르다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막연한 기대만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죽어도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과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